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언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부분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지키실 부분은 완전하게 다 지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언약의 두 번째 부분인 아브라함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킬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받는 그 모든 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 정책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당할 때 유태인들의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시가 그들을 유태인으로 특정해서 잡아들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태인들은 그 순간에도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만 할례를 받아 그들의 특권으로 사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난한 자나 종들만 받게 하시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 두려운 의식을 피할 수 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더 뛰어나거나 더 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며 서로 누가 더 큰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평등한 언약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 귀족, 부자, 정치인,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서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2장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회당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은 막 대하고 부자인 사람은 예우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며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파기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예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차별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도 모든 형제 자매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